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NGP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27번째 시간 아드폰테스 근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마지막이니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라틴어 아드폰테스, 이 말은 근원으로라는 말인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대의 하나의 모태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즉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뭐냐면 근원으로, 뭐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기초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그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완공하고 그리고 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막절 부흥성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재건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예배의 재건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고 그리고 레위인과 그 예배를 위한 그 제사장들을 다시 복권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마지막 이 느헤미야의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여전히 성벽 공사 초반에도 방해했던 그 세력 중에 하나 도비야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하여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하나 이 도비야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방해하는 이 사단의 앞잡이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단의 앞잡이가 그렇게 성이 완공되고 그 안에 내력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재건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도비야라는 놈이 큰 방을 하나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부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의 중심을 잡을 한 믿음의 일꾼이 부재하니까 이 와르르 이게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의 기둥 되십시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속에 영적인 부재로 나타나면 안 돼요. 빛의 존재가 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1년 남짓 느헤미야의 부재로 인해 도비야가 감히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세우는 건 참으로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다시 신앙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거창한 것을 다시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다른 막 위대하고 막 눈에 보이는 폼나는 이 일들을 다시 손대고 다시 회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드폰테스. 무슨 말이에요? 근원으로. 디폴트.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다시 신앙의 초기값으로 가는 거예요. 초기값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이 이상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고 막 매뉴얼 찾아가가지고 뭐가 고장났는 거 막 뜯어보기도 하고 막 분해도 해보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전원이 잘 꽂혔는가 뽑혔는가 이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당수 60% 이상은 이 문제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솔라가 뭐였습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5가지 솔라죠. 솔루스 그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다른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무너진 교회가 사라지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그들이 손댔던 건 뭐냐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5가지지만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이 5가지 솔라. 다시 기초로 가는 거였어요. 아드폰테스. 다시 근본으로 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화죠, 우화. 우화는 뭐냐면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뭐야? 성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우화죠, 하나의. 부지런히 토끼가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성실하지 않으면 낮잠 자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거북이가 느리지만 그러나 자지 않고 성실하게 걷다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우화 아닙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화이기 때문에 그 교훈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촉이 여러분 기초값이 설정값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토끼는요 육지에서, 거북이는 어디서 빨라요? 바다에서 빠릅니다. 근데 촉이 설정값이 잘못됐어요. 디폴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끼의 촉이 설정값은 뭐예요? 육지에서. 거북이는 촉이 설정값이 뭐예요? 바다에서. 그렇게 경기해야 이기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바다에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다가 이제 주 무대가 거북이니까, 응? 거북이 주 무대가 바다니까 바다에서 이제 거북이 졸았을까 혹시? 여하튼 여러분 기초 설정까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화대로 열심히 뛰어라, 성실하게 생활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디폴트. 기초가 그 설정이 잘못되면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돼봤자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잘 돼봤자. 느헤미야는 다시 신앙생활의 기초를 쌓기 위해 기초, 디폴트, 아드폰테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3가지를 다루는데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거창하고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예배에 나오십니까?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 교만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익히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일이야. 새로운 말씀만 듣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이 있다면 그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드폰테스 다시 본질로 디폴트 기초 설정값을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슨 거창하고 새로운 것으로 지금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10장에서 다룬 바 있었던 3가지 이야기를 또 다시 꺼냅니다. 하나는 11조, 또 하나는 안식일 주일 성수 문제, 또 하나는 불신 결혼 문제. 이 3가지를 다시 꺼내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다시 반복해요. 왜 이 3 문제, 11조, 주일 성수, 왜 불신결혼의 문제를 갖다가 왜 다시 꺼내들고 있을까? 그만큼 이 3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디폴트, 아드폰테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받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무너진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육적인 모든 생활들이 다시 기초를 다시 세우고 2026년도 만나기 전에 2025년 이 마무리하면 다시 이 기초 설정값, 기초값을 다시 디폴트 다시 세우고 다시 단단하게 해서 그 후에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져서 2026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조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그리고
안식일 문제는 주일 성수의 문제, 시간의 문제, 시간. 날에 대한 것들이니까 시간 문제. 그리고 불신 결혼 문제는 곧 신앙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물질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을 샀습니다. 땅을 얻고 건축하려면 뭐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거룩합니다.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돈 문제. 돈 문제. 사실 여러분 시간, 여러분 이 날에 대한 시간, 이 시간 없어, 시간 없다 막 그 시간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의 문제들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부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거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실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삼강오륜 듣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런 태도로 받으면 안 돼요. 먼저 11조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만드셨죠. 땅의 요소, 흙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늘의 요소, 그 코에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루아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육과 영이 하나의 일치를 이루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하나 될 때 비로소 living soul,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이 일치된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living soul,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요소들을 차단하고 땅의 것들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딸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빠사르. 고깃덩어리 됐대. 흐느적거리는 고깃덩어리. 쾌락이 흐느적거리는 고깃덩어리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 거야. 인간은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를 함께 균형 감각 있게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요소들을 차단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땅에서는 살아가요. 가인처럼요. 떵떵거리며 막 라멕성을 찾고 그 안에서 막 호령하면서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천만의 말씀 복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복 받은 거 아니야. 왜요? 하늘의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막 뻘뻘거리면서 막 땀 흘려가면서 사는 거야 막. 근데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돼요? 잘 돼봤자 잠깐. 처절하게 망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균형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이거 혹해가지고 하늘의 요소들을 차단시키니까 빠사르 고깃덩어리 돼버렸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다. 아멘.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다. 내 삶의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즉 11조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영과 육이 일치가 돼 일어나는 거예요. 일치가. 그러니까 뭐예요? 11조를 통해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연결된다는 거야. 이게 11조예요. 여러분들이 돈 뜯어내려고 11조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형과 아빠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돌멩이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결단하기 시작. 이곳에서 내가 평생 예배드리겠다고. 그때 결심했던 게 뭐냐면 11조예요.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왜 생뚱맞게 갑자기 11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쫓기면서 지금 도망 다니는 지금 신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 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낯선 곳에 가가지고 내가 11조 드리겠다고 왜 갑자기 생뚱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갑자기 왜 돈 내라고? 내가 돈으로 내가 성전 하나 예쁘게 다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11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야곱이 이제껏 속고 속이고 육신으로만 살았지 않았습니까? 장자권도 속여가지고 빼앗고, 아빠한테도 막 형 예서인 것처럼 막 팔뚝에 막 털을 막 붙여가지고 막 속이고 막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막 속고 속이고 막 그런 인생을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땅의 요소만 갖고 살았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땅의 요소로만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늘의 요소와 하늘의 능력과 연결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게 11조였다는 거야. 이게 돈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돈 문제 아니야. 내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어 살기로 결단합니다. 즉 흙과 생기가 연결된 리빙 소울, 생명이 되기로 그가 결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 온전히 드리면 결코 돈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이거 아멘.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요 땅의 요소들만 가지고 땀 뻘뻘 흘리며 이를 뿌득뿌득 깔며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돼요? 물론 한 0. 몇 %는 돼요. 근데 여러분 되게 일반적으로 힘들어요. 왜 그 힘든 인생을 사냐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 있고 여러분 하늘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령한 축복들 그거 경험하며 살아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 결단한 거야. 하나님 이제 제가 11조 드리겠습니다. 돈 드리겠습니다. 돈 들여서 성전 짓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는 지금까지 이 땅에 국한된 인생을 살았다며 그래서 속고 속이고 힘든 찢기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처럼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늘과 연결돼요. 하늘이 공급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리빙 소울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국호로 명칭을 바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게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게 경험되지 않고 안 믿어진다면 옆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말을 좀 믿어. 뿌득뿌득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어요? 하와를 주셨지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에제르.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이 도움이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돕는 배필 에제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 에제르가 되어야 돼. 물질이 많다고 그 물질이 여러분을 다 돕지는 않더라고. 오히려 그 많은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 수두룩 빡빡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이요 에제르 여러분을 도와야 돼. 그게 뭐예요? 11조야.
하늘이 여러분을 도와야 돼. 그게 에제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하면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11조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다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돕게 하십시오. 에제르. 돕는 물질이 되어야 돼. 두 번째,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 문제. 우리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 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강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시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강조하면 어떨 때는 막 흥분도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제 설교가 결코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믿으라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안식일은 시간에 관한 문제야. 시간. 근데 자 보세요. 이 안식, 쉬는 날. 이 안식은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막 모자란 분들도 계시죠. 막 지금 막 이재명 대통령은 막 뭐든지 막 일하려고 막 그렇게 막 참모진들이 막 죽어 난다고 하잖아요. 막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하루 24시간도 모자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을 잘못 활용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서 시간이 내 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이야. 쉬는 날. 근데 단순히 쉬는 날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은 또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완성의 날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이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가장 탁월한 지혜로운 이유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완성의 의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 인생에 막 꽃길이 펼쳐질 줄 알죠. 그래서 막 주일도 막 어기고 막 예배 안 드리고 막
막 눈치 보면서 사람들 따라가고 하면 막 일들이 막 펼쳐질 것 같지, 막 도태될 것 같지. 안 그래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일하고 어찌고 해도 여러분 주일날 성수하지 아니면 주일날 예배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면 완성이 안 돼. 아니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완성의 날이다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예배로 주님이 완성하신 날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돼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다 같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완성된다는 거야. 완성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성. 완성,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주일 성수할 때 십자가 만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완성된다는 완성.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결혼 생활을 원하십니까? 주일 성수하세요. 그때 여러분 주일 성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완성되는 거야. 6일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미완성이 미완성. 완성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공고한 거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주일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6일 동안 열심히 가정을 위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합니다. 근데 주일 지키지 않아요. 예배로 드리지 않아요. 뭐예요? 미완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야. 꼬이고. 여러분 이 주일의 개념에는 영적인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밥 먹듯이 빠지고 이것을 밥 먹듯이 여러분 드리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밥 먹듯이 소홀히 하는 인생들은 하나님 똑같이 대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미완성이라니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민욱이가요 아쉽게도 이번에 수능 뭐 이거 다 떨어졌어. 수시 8개 넣는데 다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다윤이한테 좀 분위기가 어떠냐 집안 분위기가. 그랬더니 좀 한동안은 멘붕이었다. 근데 지금은 또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윤이가 한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굉장히 성경적이야. 목사님 예배 잘 안 드리니까 떨어진 거죠 뭐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얘 율법적이네 굉장히. 근데 율법적인 게 아니어서 오늘 1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섬기고 있었던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식민포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것 아니냐. 그걸 암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똑같이 이 안식일을 범하여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이 재앙이 더 심하도록 임하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굉장히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현이가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가? 왜 공고한가?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시간의 주인이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나타났던 결과들이라는 거야. 회복하셔야 돼요. 디폴트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22절에서 말씀하셔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7일이 다 하나님 날이지만 그러나 안식일은 이 한 날은 다른 날과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 날은 세속적인 날이 아니야. 그치는 날이야. 공부를 그치고 장사를 그치고 염려를 그치고 모든 세상적인 관계를 그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라고.
그때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하루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자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 눈치 봐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를 길러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 그걸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 그때 우리 인생이요 완성이 돼요. 완성. 근데 참 이 주일 성수 문제는 참 민감한 부분 같아요. 제 설교를 막 좋아하다가도 이 안식일 주일 성수 이 설교하면 이 파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될 때 파르르 떨 수 있죠. 그러나 이기십시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디폴트, 여러분 기초 설정값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기초 설정값 기본값이 잘못되면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세 번째 불신교로 문제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기 보니까요 불신교로 하는 결과야. 자,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못해요. 유다 방언을 못하니까 뭘 못 읽어? 성경 말씀을 못 읽어. 못 읽으니까 교육이 안 돼, 훈육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일도 없고 성경 못 읽고, 그러니까 단절돼. 단절되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야, 죽음. 여러분 키엘케골이 뭐라고 이 결혼을 정의하냐면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야. 가치관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가정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두 가지. 첫째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의 계승이에요. 불신결혼하는 다음 세대가 계승이 될까? 거기서 끊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행복을 위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랑 결혼했어.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 그러는데 불교 신자 갑자기 주지 목사님이 어디냐고 막 주지 스님처럼 막 그 표현을 쓰는 거. 초기값이 완전히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다른데. 어떤 남편은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도 결혼할 때 보면 다 불신결혼합니다. 근데 다 1, 2년 안에 이혼해요. 왜 그래요?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그래요.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어떤 권사님은 안 믿는 자녀가 결혼해야 되겠는데 기도 제목을 어떻게 갖고 기도하냐면 믿는 아주 믿음 좋은 며느리 달라고 기도한대요. 안 믿는 아들인데 기도는 믿음 좋은 며느리 달라고 기도한대. 며느리 달라고.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여자가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는데 신앙도 없는데 그런 아들이랑 여러분 결혼 누가 해요? 그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믿음 좋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하고 막. 여러분 솔로몬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결혼 생활 앞에 맥을 못 춥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혼 생활에 이방 여인 때문에 신앙 다 팔아먹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를 20대 30대에 맞췄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초기값 여러분 젊은 날에 잘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회복하십시오. 더 중요한 거 불신결혼 금지하십시오. 근데 어떤 애들 보면 딱 뻔해. 지금 안 돌이키면요 분명히 불신결혼해요. 아니 이건 꼭 믿음 좋은 사람만의 이 영안이 이 안목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의 사위가 여러분의 며느리가 예수님 안 믿는 독실한 불교신자고 무신론자야.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초기 설정값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초기 설정값 잘 갖추지 않으면 머지않아 다 무너져요. 머지않아 다 무너져요. 저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30절 31절에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가장 마지막에 복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11조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돼.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복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주일 성수의 개념이 하나님의 복을 만나야 돼. 여러분의 가정, 에제르, 돕는 배필,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